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히브리어로 엘카나 즉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 사이의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그런 관계인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고의적으로 간음에 참여한 배우자와 같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분명히 영적 간음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뒤에 히브리어 카나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이 카나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신실하고 또 열정이 있는 남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살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고 이렇게 친밀하게 열정을 다해서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 앞에 구절을 보면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바벨로니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별자리의 기원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 바벨론의 뿌리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과 목적을 다 무시하고 나의 힘으로 우리가 해내자, 우리 힘으로 살자 이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거부감이 들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미혹과 유혹은 하나씩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결국 무장 해제를 하게 한 후에 아무런 방어막이 없을 때 언제 내가 그것에 넘어갔나 이것이 나한테 있나 없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몰래 스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뿌리를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교, 도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들과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들은 다 다르지만, 모양과 형태들은 다 다르지만 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종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천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금했는데 이 천체를 본다는 것은 별자리를 통해서 점을 치거나 앞의 일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TV에 유튜브에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타로 카드, 점 치는 거, 점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이런 그 방송이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그게 거부감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숙해졌고 어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엄격하게 경계하고 금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말씀을 그런 어떤 바벨론 종교와 같은 그런 사상들이나 가치관들과 섞어서 말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꿰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분별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느새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상이 돼버린
인간 중심 사상이 돼버린 복음과 어떤 사역과 신앙이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미혹을 철저하게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만일 나중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유리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질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안은 두 가지 용법으로 해석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질투라는 뜻, 긍정적으로 쓸 때는 열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그 결혼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열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을 때는 그것이 질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정과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미혹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영적 간음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카단은 우리에게 질투로 임할 것이고, 소멸하는 그 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카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 이방 나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사사시대에 그 선지서의 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간절히 그 마음을 다해 찾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끝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 끝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떤 영토적인 개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부르짖는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찾기만 한다면 환난의 끝에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땐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인 환난이든 개인의 환난이든 그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반드시 회복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이든 환난의 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건져내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이 환난의 끝을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의 가운데에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준행하여서
온전히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질투와 열정을 동시에 부으시는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허투루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그 관계와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회복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부르짖어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 또한 우리가 온전히 취하는 또 우리의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적인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